누가복음 19장인데요. 누가복음 19장 11절인데요. 먼저 19장 5절, 11절부터인데요. 오늘 본문인데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5절, 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술고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기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 이르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11절부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러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래로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게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오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19장 11절에 보면 이 10문화 비유,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주었는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기 전에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삭개오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지금 삭개오의 이야기와 연관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삭개오의 이야기를 더 보강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5절 오늘 읽었죠? 5절 11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삭개오를 쳐다봅니다. 이 삭개오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세리장이요 부자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친구가 지금 강남에 살았을 거예요. 아웃백 뒤쪽에 좋은 아파트에 아마 살았을 겁니다. 세리장이니까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다 바치는 사람이었는데 세리들 중에 장, 그러니까 돈이 많았겠죠 여러분. 부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많은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았거든요.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늘 5절에 보니까 쳐다봤어요. 사랑의 눈빛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눈을 사랑의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는 걸 여러분 보고 계세요? 네.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원석아. 예. 원석이란 친구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줘요. 종진아. 이렇게. 여러분의 이름을 예수님이 다 부르고 알고 있음을 여러분 믿나요? 예수님은 다 아세요. 예. 여러분들의 한숨소리도 알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도 알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 집에 유하여, 내 집에 거하겠다라는 것은 한 번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단어가 아니고요. 내가 너와 평생, 아니 영원히 거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했어요. 이 마치 어린아이가 막 선물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선물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선물을 줄 사람들이 여러분들 친구들,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삭개오가 마치 어린아이가 선물을 받은 것처럼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워서 모두가 자기를 소외시키고 모두가 자기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사랑의 눈빛으로 봐주시고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주시고 집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너무 기뻐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찾아갔나요? 누가 먼저 이름을 불러줬나요? 누가 먼저 그 집에 들어간다고 지금 주도권을 잡고서 말씀하고 있나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먼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살아갈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 붙잡고 막 살아갈 힘을 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싱글들은 그러지 않겠죠. 부부들은 그러잖아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이 살아갈 힘과 은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삭개오가 너무 기뻐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근데 예수님은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돈을 사랑했던 삭개오, 돈의 쇠사슬에 묶여 있었던 그 모든 사슬들을 끊고 이제는 새로운 삶, 돈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해방되어지고 참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이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죄인의 집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삭개오가 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저 돈 다 내려놓겠습니다. 내 재산 다 팔겠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속여서 돈을 번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아마 삭개오는 상당한 많은 양의 돈을 다 이제 내려놓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가 그에게 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볼륨 좀 올려주실래요? 예수님 한 분으로만 만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다는 사실들을 이 자리에서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더라. 죄인의 집에서 의인의 집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집에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집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말을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옴이라. 잃어버린 자, 죄인된 자들,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보충적인 문화 비유를 둡니다. 여러분, 이 비유 전에 이 비유가 있기 전에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있죠. 그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죠. 물을 건너고 또 산을 넘어서 그 잃어버린 한 양을 찾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을 찾아서 어떻게 합니까? 어깨에 딱 맵니다. 너무 기뻐요. 너무 즐겁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보다도 더 기쁨이 넘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양이 예수님을 찾아갑니까? 아니에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마 눈물은 흘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양을 찾습니다.
목자가 양을 찾아서 어깨에 맵니다. 그리고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여러분들을 죄의 집에서부터 찾아내어서 예수님은 어깨에 메고서 구원의 잔치와 기쁨의 잔치에 흔들어서 그렇게 예수님은 즐겁게 우리를 사랑의 눈빛으로, 은혜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장들 중에 대제사장들이 지성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1년에 한 번씩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죄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대제사장이 죽게 됩니다. 백성들이 죄인들이에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지성소에 가서 예배드리면 대제사장이 살아서 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깨끗할지라도 대제사장이 죄가 있고 거룩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대제사장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이 대제사장인 대신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려줌으로 인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 지성소 안으로, 은혜의 보좌 안으로, 사랑의 보좌 앞으로 다 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죽으시지 않으세요. 항상 깨끗하시고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단번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막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덧입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거기 한번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거예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를 얻기 위하여, 사랑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담대히 나가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 정죄합니다. 야, 그 조그마한 교회 왜 가냐? 오늘 너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도 많이 못했잖아. 성경도 보지 못했잖아. 너로서는 안 돼.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정죄합니다. 잔소리합니다. 마귀는 언제나 여러분들을 잔소리해서 누구를 보게 합니까? 내 자신을 보게 합니다. 내가 이번 주에 힘들었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범했지. 불순종한 사람. 마귀는 여러분들을 묵상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집중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불의한 생각들, 불의한 행동들 여러분들에게 집중하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울하게 만들죠.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손을 들고 찬양할 때도 나는 찬양이 안 되는 겁니다. 다 뭡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성령님은 누구에게 집중하게 합니까?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순결,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거룩, 예수님의 은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의인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봅니까?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를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보지 않아요. 여러분의 우울한 이런 것들을 보지 않아요. 예수님의 순결한 마음, 예수님의 순결한 생각,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도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때만 예수님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의 눈빛으로, 은혜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성도의 힘이 어디에 있는가?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마음껏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받는 것. 여러분 오늘도 식사하고 오신 분들 계시고 안 하고 오신 분들 계시죠? 안 하고 오신 분들은 약간 힘이 없죠? 하고 오신 분들은 힘이 있습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받으면 영적으로 강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문화 비유를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알아줘서 이런 문화 비유를 주는 것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를, 여기 귀인은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느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왕권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여기 보니까 먼 나라로 갔다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가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돌아오십니다. 여기 먼 나라로 갈 때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종 시작. 그 종 열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종을 10명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한 문화씩 줬어요.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 정도 됩니다. 한 데나리온은 1일 노동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많은 돈은 양은 아닙니다. 이건 그냥 비유입니다. 그래서 한 문화씩을 줘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 장사라는 것은 무역하라, 비즈니스하라, 철저히 열심히 일해서 너희들이 이윤을 남겨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장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열심히 노력해서 너희들이 일해서 이윤을 남기라고 말씀하시면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보니. 자, 왕위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자,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재림하십니다. 무엇으로 재림하십니까? 아기 예수로 재림하십니까? 아닙니다. 왕으로, 심판주로, 구원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왕권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준 이 한 문화씩 한 문화씩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평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살았는지.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거기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옥 심판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심판받지 않고 어떠합니까? 각 행위대로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큰 상급을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제가 약간 걱정이 돼요. 천국에 갔는데 저보다도 더 큰 상급을 여러분들이 받으면 어떡할까? 약간 걱정이 돼요.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상급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상급을 결산을 해보니까 10명에게 줬는데 대표적으로 3사람만 예수님이 뽑아서 말씀하십니다.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자, 여기 16절에 보면 주인이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왕이시여 주인이시여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한 문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한 문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 주인의 예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왕되심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이 10문화도 당신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믿나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모든 사회적인 지위, 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여러분이 인정하나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 것이라고 소유할 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돈이 있을 때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돈이 다 빠져나가고 나서는 돈을 잃고 나면 이 돈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이 나의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건강을 잃고 병들 때는 이 건강도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특별히 방황할 때는 자녀도 나의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될 때가 오는 것이죠. 우리에게 젊었을 때 생명, 이 생명이 나의 것이라고 젊었을 때 열심히 놀기도 하고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 우리 청년들이랑 제가 같이 있다 보니까 체력이 많이 떨어져요. 이 청년들은 만났다면 밤 12시, 1시, 2시 집에 갈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도 5학년, 6학년이 되면 이제 저처럼 힘이 들다라는 걸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병이 들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이것도 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청지기.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청지기들에게 요구하는 주인의 뜻은 무엇입니까? 성실과 충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한 문화에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10배를 남긴 장사를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사업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10배가 남기를 바랍니다. 제 대학교 때 졸업식 때 꽃장사를 했거든요. 2주 동안 열심히 했어요.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꽃을 띄워와가지고 그 대학교 앞에 오전 10시, 오후 2시에 졸업식 하는데 오전반, 오후반 가서 꽃을 파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예쁜 정말 후배 한 명을 데리고 걔를 꽃 삼아서, 걔를 얼굴 삼아서 꽃을 팔았습니다. 정말 장사가 잘 됐습니다. 한 주 동안 돈도 많이 남았어요. 몇십만 원이 남았어요. 그 당시 대학 입학금이, 등록금이 60만 원인데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은 그 돈을 다 투자해서 다 했는데 마지막 날 망했습니다. 안 팔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10배나 남겼다라는 것은 그의 삶 가운데 성실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열심히 있었어요. 부지런함이 있었어요. 시간마다 충성스럽게 일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망한 건 아니고요. 남겼습니다. 하나님 부지런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고 생명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착한 종이여 내가 작은 것에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건세를 차지하라. 여기 보면 잘하였도다 칭찬과 인정을 해주면서 작은 것에 충성했다고 말씀했어요. 작은 것에. 여러분, 우리는 큰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남편들을 사랑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기분 나쁘세요, 여러분? 남편들은 사냥터에 가서 이 짐승들을 잡아서 얘네들 잡아가지고 어떻게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갔는데 병아리 잡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가지고 먹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멧돼지를 잡고 코끼리는 아니더라도 뭐 그렇게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은 근데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크고 큰 일에만 관심이 있지 작은 일에 관심이 없어요. 소자에 관심이 없습니다. 큰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80년도 때, 지금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발면이 나왔어요. 처음으로 사발면이 나왔어요. 근데 며칠 있다가 얼마 있다가 큰 사발이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더니 왕뚜껑이 나왔어요. 사람들은 자기의 성공과 유익에 관심이 많습니다. 큰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작은 것에서부터 관심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는지 관심이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친구가 벤처기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1년 후에 삼성과 같은 대기업을 만들어야지. 욕심이겠죠. 제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 교회, 우리 교회 대형 교회를 만들어야지. 빌딩도 사고 땅을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돈은 다 여러분들이 내셔야 되는데. 아니, 진짜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겸손한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는데 이 작은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입니다. 자기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나의 일, 나의 직장, 나의 이익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충실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거 좋습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하십시오. 그런데 성도는 누구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먼저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은 충성스럽게, 특히 작은 것에 충성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작은 것 못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직업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해야 될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것이 돈 벌기 위해서 다닌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일을 할 때에 돈도 함께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 것에 충성해서 10문화를 남긴 자에게 무엇을 선물했습니까? 10골, 10마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통치권을 주신 것이에요. 작은 것에 충성했을 때 더 큰 것으로 맡겨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감당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문화도 동일하게 그렇게 했는데 한 문화의 사람은 좀 다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또 한 사람이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군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이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으리라 하고. 자, 여기 보세요. 20절에 보면 한 문화를 맡긴 사람은 한 문화를 가져왔어요. 근데 어디에다 쌌습니까? 어디에다 쌌어요? 수건에다 쌌어요. 한미 타올 거기다 잘 싸놓은 거예요. 그 당시에 돈을 보관하는 방법은 그렇게 수건에다 쌓아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게으른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하게 이윤을 남기라. 장사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장사하지 않고 수건에 고스란히 쌓아둔 사람, 하나님의 이 왕의 의도도 모르고 그저 한 문화만 가져온 게으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책망받은 것은 무능해서가 아니라 게을렀기 때문에 지금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능력 밖의 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는데 많은 헌금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과부의 2렙돈을 귀히 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식이 없는데 박사 따서 와서 가르치라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무능하면 무능한 대로, 또 약하면 약한 대로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이 섬겨주기를 원하십니다.
능력이 부족한 것은 여러분의 탓이 아닙니다. 그러나 게으른 것은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이 게으른